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대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 하시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 앞에 아버지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주 앞에 연배하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되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참 연보를 준비하여 주 앞에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영혼이든 아버지 이곳에 와서 드리는 모든 영혼이든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주님 보셨사오니 그 믿음을 다하시고 그들이 한문 물질과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환경도 주님께서 지배하여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아버지가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아버지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몇 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돈 가지고 아버지 나라 못 갑니다. 빌딩을 아무리 가지고 살고 있어도 그 빌딩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구원받았냐, 내 영혼이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둘째 심판에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디글디글 끊는 곳에서 영원히 소멸할 수 있는 영밖에 된 자에게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고 내가 믿느냐 이 말이요. 네가 나를 믿고 거기서 건진받은 것처럼 네 형제 네 친척, 네 이웃 세계에 가서 복음을 줘서 건져내라 이 말이요. 네가 그것을 가지고 하면 내가 네 입을 쓸 테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환경을 본다 이 말이죠.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르다가 주보고 뭐라니까 주가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봐, 내가 믿으면 하나님 되리라.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 믿나이다. 그래요. 네가 믿으면 영광 본다니까. 그래서 무덤으로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무덤에 가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 됐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는데, 나흘이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푹 썩어서 냄새가 나.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장사돼서 썩은 지가 벌써 저 넣은 지가 사흘입니다.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안 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늘 우러러서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모인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썩어서 냄새가 나서 고칠 수 없는데 수리를 통인치로 그대로 나오더라. 그러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요. 내 기업이 어디가 있냐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하게 살아도요, 예수 모르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요, 예수 잃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에 30장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주께서 내게 두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이 말이요. 나를 거짓말과 허탄한 말을 하지 말게 하옵시며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맙소서. 그 이유가 뭐냐? 부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들었고, 왜? 내가 세상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할까 들었고,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육신의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참 편하게도 살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을 붙들고 살았어. 진짜 그냥 1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그거 가지고, 그것만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살았어. 그런데 내가 내 주머니에 돈 있고 쓸만하니까 육신의 바람을 위해서는 써. 육신의 휘바람을 위해서는 막 별걸 갖고 써.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잖아.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색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직장 생활할 때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한 번도 제가 세상에 내 육신의 바람을 넣고 어디 가서 구경하고 싶어서, 그때는 지금 그러면 제가 국민은행 카드가 골드에서 VV 골드 카드였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 되는 상태였어요. 항상 국민은행 가면 외국에 안 가십니까? 여름 방학 때, 여름 휴가 때 어디 안 나가십니까? 그래. 왜 그러냐고 내가 했어. 그런데 가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돈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 보내고. 내가 가서 동남아를 돌아다니든 아시아를 돌아다니든 갔다 가보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기 가서 보고 온 것이 우리나라와 환경이 좀 바뀐 것이 있겠지. 그거 좋은 거 보고 왔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냐고 물어봤어. 그래도 문명을 넓히잖아요. 시야를 넓히잖아요. 그리고 시야를 넓혀서 뭐 하냐고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신은 말이요, 그건 넓혔겠죠. 근데 당신 속에 예수 있어? 그래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 없어요. 예수 없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멍청해. 아니야,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 예수만이 키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는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았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잖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결코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라고 하니까 거기 막 미치도록 가는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 교회. 통일교회. 문선명이 한 게 장전아. 죽었는데도 죽으니까 하나님이 바뀌었잖아요. 여자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죠? 한학자로 바뀌고, 하나님 교회는 장기자로 바뀌고. 또, 내가 성령이라고 하니까 막 정신없이 가서 막 외웠잖아요. 진전지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 아는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사람을 정하사 모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믿고 있냐? 그러니까 나는 안 다녀도 내가 신이잖아. 지금 내가 우상이잖아. 남들 동남아 갔다 왔대. 나 가야지 뭐. 그래야 걔들하고 말할 맛이지. 그것 말했다고 내 육신이 죽을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냐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영혼을 구령하고 돈을 얼마 썼든지 중요한 거잖아. 거기서 영혼 하나 구령해서 거기에 선교사를 도와서 영혼 하나를 구령하고 갔다 하면 그 사람은 가서 큰 일하고 온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구원을 시켰으니까 그 일도 안고 와서 그냥 팍 한다. 가서 콧바람 그래서 제가 어디 간다 온 목사님들한테 그러면서 커피 좀 사갖고 가라 그래요. 사오나 가서 뭐 해서 그러면 아이고 지옥 자식 만들고 왔고 막 인상써요. 지옥 자식 만들고 왔지. 당신이 지옥 자식 만들어 갔다 가서 놀고만 왔잖아. 또 성도들한테 성지순례 간다고 했어? 소리 못해. 성지순례 간다고 해가지고 성도들 헌금 가지고 가서 써먹고 왔잖아. 배터리 채우고 구경하고 왔잖아. 뭔 유익이 있어서? 아무 소리 못 된다 이 말이야.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 얘기가 없고 세상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보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쌓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니까 방언하는 것만 주셨습니까? 방언하라고만 주셨냐고요? 아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할 말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너희가 관원에게 끌려가든 어디에 끌려가든 말하실 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말할 주신이냐 성령이시냐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누이 성경을 여러분에 몇 번 얘기했으니까 다음마다 그거 펴주면 뭐 필요 있어요? 얘기했는데도 나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죽으면 딱 지옥 자식이요. 난 그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지옥 자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기로 결정됐죠. 심판받았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지옥 가기로 결정됐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그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이 사람이 아니요. 믿어도 불순종하면 진노받는다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받았어.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뭐냐?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래. 순종하는 자는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내가 맡은 사명, 목숨을 내놓고라도 간다고 해. 그 앞에 있어도.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런데 못하고 세상 것만 잘하고 다니다. 이건 불순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3절까지 있는 것처럼 46절까지 있죠. 아기와 사들의 예비는 영영은 불에 들어가지나 지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었어. 왜? 내가 너를 이게 뭐요? 죽어서 구원받을 때 언약의 피잖아. 언약의 피. 이 피를 부정하게 순종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목사 자식이든 장로 자식이든 권사 자식이든 안수 집사 자식이든 평신도 집사 자식이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끝내기에서 그것 때문에 부담되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그건 자체가 뭐냐면 그 어미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어미가 영혼을 가르치지 않고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거를 가르치고 갔다가 안 가르쳐서 그건 모태 신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태 신앙을 하는데 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또 하나님 뭐라면 이게 부담되거든. 아는 것이 진짜 얘기를 하지. 설명을 못해. 야, 너 아버지가 목사라며. 너 어머니가 권사라며. 이러면 야, 그 다음에 꼼짝을 못하네. 야, 모태 신앙이라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오늘 새벽에도 조금 했는데 죽은 것이 어떻게 되죠?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찾으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고 수치가 있어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벗었으면 내가 구하느냐 말이야. 원래도 벌거벗은 놈 아니냐 이 말이요. 창세기 2장 24, 25에 보세요. 그들의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데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 아니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부끄러워했냐니까? 죄가 들어와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요. 소멸하는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부끄럽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방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뭐요? 다시 사람이 흙으로 진 거죠. 다시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은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 죽었으니까.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 그때부터 뭐가 있어? 피가 있었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그림자로 짐승을 드렸는데 황소와 염소와 양을 드렸다 이 말이요. 근데 그 피로 구원받을 수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지금도 율법 지키지만 그들 구원 없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자, 구원 있나 없나 볼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여러분이 자꾸 유대인들은 구원받다고 원소리인데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들이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자, 어디냐? 9장 1절로 2절. 그러니까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이게 석 절밖에 안 됩니다. 1절, 2절 하나가 됐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셔야겠습니다. 전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구원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있더냐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물어봤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할 때도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에 주여 이스라엘 회복할 때 있더냐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있다? 아버지만 하신다 했어. 그게 어디냐? 바로 그게 천년왕국이야. 그들이 거기서 다시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다시 마귀가 미혹을 해서 거기서 통과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여인이 그거를 한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키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세계를 회복할 때가 그때라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은 예수를 지금도 안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그들보다 못하면 바로 지옥하는 거예요. 명분것으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모든 것의 그림자요 비유라 이 말이요. 근데 그 비유의 설계도를 잘 알아야 그들은 그렇게 알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이 땅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참으로 전 세계에서 그냥 다스리는 지금도 그래서 성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3성전을 진다고 하잖아요. 물론 거기가 변화가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왜? 이 지상 이 만물의 수도가 거기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됩니까? 지금 그들이 나와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어도 밖에 나온 사람 거의 예수 믿잖아요.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말로 신약 성경을 만들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 가서 막 굶어가면서라도 그들의 형제를 구원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텐트치고 받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가 근심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을 전도하고 이방인의 사도행문에 감사해. 그러나 내가 지금도 내 성경 항상 근심이 있는 것은 내 백성, 내 친척. 이스라엘은 한 골육이잖아요. 야곱에게 있는 다 12형제 중에서 난 그 골육 친척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 하나 저주받아서 다 건져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쪼록 너희들을 구원시킨 것은 그들의 시기가 있어서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더 큰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성령께서 당신들에게 기업이 있겠어? 영혼 구원하러 가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 무슨 시대인데 영혼을 구원시켜요. 아이고 요즘요 놀러 다니는 게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 명사 왜 그러냐?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님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들하고 친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 못 가는데 두려워서 장로교에서 담임 목사하고 친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집사도 그 담임 목사님 서재실 들어가는 게 얼마나 높은 자입니까? 침묵이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또 안성이 높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 그리고 그 목사님 나라고 침례교회 가라 했어요. 그때는 60년대 70년대는 침례교회 이단이었어요. 왜? 목사도 아닌 것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거든. 안수 집사가 강대상에 설교한단 말이에요. 여자 전도사가 설교한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장로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전도사는 설교를 못해. 강도사가 돼야 설교는 강대권이라서. 그런데 아니 전도사라는 놈이 설교하고 있지. 에?
일반 안수 집사가 설교하고 있으니 환장할 거 아니야. 그게 이단이 정죄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침례교회 목사들이 일제시대 때 다 죽었어요. 신사참배 안 는다고. 거의 다른 교단에 비하면 다른 교단은 한 명, 두 명 있어가지고 그거 난리치잖아요.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요런 몇 분, 요렇게 막 그걸 평생 우러먹지 않습니까? 침례교회는 우러먹을 수가 없어. 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순교교단이요. 그것만 해도 재정까지 다 뺏겼어. 일제한테. 왜? 뭐 한다고? 신사참배 안 는다고. 어떻게 사람 새끼한테 신이라고 참배하냐? 못 한다겠단 말이에요. 목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죽어가면서 목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성도들이 어떻게든 구원받으라고 다른 교회로 가라겠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안수 집사가, 순교한 집사도 있지만 전도사가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취급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저거 이단교고 침례교회 교단이라고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개신교라고 하는 목사들은 가짜예요. 침례교회를 신학교를 나왔어도 그건 가짜의 목사라고요. 개신교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이요. 침례교를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침례교를 연구했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해놓고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못 갑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순종해야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전도하라 순종하라면 아이고 어떻게 행위로 가냐고, 전도해야 가냐고, 하나님 의로 가지.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거예요. 그건 이 율법이 이거네. 모세 율법은 모세 율법의 단점이 뭐냐면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법이야. 정죄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온 법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행위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행동으로 하면 행위법이라고 그래. 멍청한 것들이. 목사부터 평신도부터 이거 배워가지고 모세 율법은 행동으로 움직여져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나갔던 거 들었잖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세요? 마음에 생각도 정죄합니다. 그 얘기가 뭐야? 너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가늠만 하지 말라는 걸 들었더나 나는 너에게 말해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너희는 살아나지 말라는 걸 들어서 너희 형제 보고 나가라 하셨으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 내가 행동으로 내 형제를 죽이지 않았는데 생각만 가져서 미워했다고 살인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법에 벗어날 수 없고, 이 법이 무서워요? 이 법이 더 무서워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더 무서워요. 그리고 플러스 이쪽으로는 행동까지 정죄합니다. 보면. 근데 이 법과 이 법의 차이가 있어요. 기업을 할 때 이 법은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왜요? 종이기. 그러나 이 법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면의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여기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경찰은 잡아다가 입건시키죠. 그죠? 검찰은 잡아다가 형벌을 느끼죠. 판사는 넘기지. 판사가 야 너 사형 너 몇 년 했지. 그가 감형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사형 받은 자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임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사면권 할 때 누가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대통령이 딱 사인하면 사면됩니다. 틀린 맞아요? 사법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인법, 민법, 사법권을 통솔하는 사람이 누구요?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요. 대통령만 사면하면은 사면을 할 거예요. 임금이 사면. 그게 보세요. 허준이가 죽을 죄를 졌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양반. 물론 허준이도 양반 자식인데 기생을 통해서 났으니까 천첩이기 때문에 양반의 당연히 양반의
딸하고는 결혼을 못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죄다 했더만 그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임금의 대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임금에서는 대권으로 사면하니까 누구도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난리 쳤더라도. 그것처럼 그 권세는 아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아들은 뭐야?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짓을 졌더라도 내 이름 앞에 회개해. 그러면 은혜를 베풀 테니까. 긍휼을 베풀 테니까.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그 법을 지켜.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법은 어떠한 죄를 져도 회개할 수가 없다. 왜? 너희 새끼야 죄 졌어. 이렇게 정죄하는 법이지 사면할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너희가 천사를 통해 받은 종을 통해 받은 율법도 지키지 않냐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돌을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자기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천사를 봤다고 하니까 이거 획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한 걸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 그렇게 맹신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야 너희가 믿는 거 종물성을 빌려서 하나님 주신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거야. 떨기나무 있는 거 이러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불신자가 귀신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가고 날친 거 뭐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아니라 이 말이요. 성경에는 있는데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요. 대한민국 국어사전에도 귀신은 죽은 자 영이요 넉이요 혼이라고 하는데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요. 왜? 교리에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쓰잘데없는 천사 보고 귀신 됐다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통분하고 울겠어. 한탄하고 있어. 저것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저것들을 위해 내 몸을 내어줬는데 저것들은 뭐하냐 이 말이요.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 말이요. 시편 14편 2절 말씀처럼 지각이 있어. 인생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인생을 굽어살펴 내려봤더니 요것들이 다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다라 이 말이요. 죄가 짝 짓고 있다란 말이요. 더 짓고 있다란 말이요. 얼마나 한다니까 써. 얼마나 한다니까 했냐고요. 그걸 한 번만 쓴 것이 아니요. 시편 53편 또 1절에 또 그래. 인생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없더라 이 말이요. 한탄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장 11절에 나무가 마르면 여인이 가서 그것을 끊어다가 아궁이에 불쏘시개 넣는다 이 말이요. 이와 같이 지각이 없는 내 백성은 내가 지은 자지만 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며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각 없이 지멋대로 뛰는 놈은. 또 지각이 없는 자는 그를 조성하여 만든 자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하여 저도 겪고요.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제사와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으로 한다. 나를 아는 것으로 한단 말이요. 알지 못하니까 망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나를 몰라서 망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면서 나를 모른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려면 알아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율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뛰어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목수 새끼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수 새끼가 구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뿔따구 났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그냥 어그러진 말도 하고 죽는데 갚여 던지고 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담에서 가서 예수를 만나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도 한참 몰라들었구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저주를 받느라고 그들이 구원받기로 한다고. 그래서 그 통분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 아이서 저들이 구원받기로 한다고. 그래서 이가 초반에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 복음을 드렸어요. 그들이 반대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는다. 내가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이 핍박하고 업무 소리하니까 내가 다른 데 간다 이 말이죠. 그럴 시간 소명할 생각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어 1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30년이 됐어, 40년이 됐어, 이제 갈 때가 됐어 다. 그런데도 아직도 영혼 하나를 기업으로 못 만들었다. 그러면 좀 문턱이 있어야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영혼을 사랑한 적이 없다. 영혼을 긍휼히 여긴 적이 없다. 아니요. 그를 위해서 우려야 돼.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둘이 죽었죠. 안 목사님한테. 하나는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가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아들을 놓고 하나님 한 명의 영혼도 순교하기가 힘든데 두 명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안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미쳤다 이 말이요. 세상 말로. 아니 오빠들을 죽인 놈을 갖다가 양아들 세워서 목사 만들었다 이 말이요. 평생 원망했습니다. 권사가 돼서까지도 원망했어요. 크는 것마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권사 안 목사님 갖다 물어보니까 그때서 아버지 뜻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 원수를 사랑하라. 맨날 성경 읽을 때 그렇지.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는 이라도 너는 갚으라 말하겠던 거. 근데 읽을 때마다 그게 안 느꼈는데 깨달아서 울고 화해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 자기 육신의 아버지 뜻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권사 됐다고 하나님을 알겠어? 죽을 때가 되니까 알았다니까.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뜻을 알았다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어머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의 보증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성령께 당신을 맡기고 움직이냐 이 말이요. 안 움직이니까 기업도 상실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에 없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불순종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얼마나 안심해. 이건 왼편을 쓴 자잖아. 왼편. 이건 오른편. 차원이 틀리잖아. 왜 내가 이쪽에 서야 돼? 여기서도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심판 때 들어가지만 이렇게 나눠지지만 나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완전 지옥 갈 놈이 됐다 하면 얼마나 원통해?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거 하나 순종 안 했다고? 아니요, 우리는 원래부터 지옥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주님이 안 거쳐도 아무 감정 없어. 왜? 하나님은 영이 뭐 할지라도 유의하실지라도. 어디가 나와? 어디가 나와? 성경 박사들 어디 나와? 자, 말라기서 나오죠? 한번 보죠. 말라기서 나오잖아요. 또 그거 내가 몇 장 몇 절이라고 알려줘야 되나? 한번 찾아보시냐. 거기까지 알려주시니까. 찾으신 분? 언제까지 찾나 볼까? 말라기까지 얘기해 주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1장부터 쭉 읽어야 돼, 지금? 쭉 읽어가지고 자퇴해야 돼? 어? 사유시간 죽게 넉 장이니까. 찾으신 분은 찾았다고 얘기하세요. 찾았습니다. 몇 절? 2장 15절. 자, 2장 15절. 이렇게 찾아야 여러분 잊어먹지 않으니까 말라기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유아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신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치운 아내를 교사를 행치 아니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지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아담이 죽었을 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유할 때도 하나만 지은 거. 그 영이 죽었으니까 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을 말씀을 안 가르치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식도. 목사 자식도 예수를 모르면.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혔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요. 누가 그랬나 봐, 우리 사모님한테. 엄마, 그렇게 우리 성경 읽었잖아. 우리가 성경 읽었을까? 이렇게 이러더래요. 그 소리는 안 읽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안 읽었다 이 소리요. 읽는 척만 했다 소리지. 그렇게 엄하게 읽겠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래도 읽은 놈이 있었겠다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때 어렸을 때 우리 집 애들이 그 앞에 북구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금 북구 도서관인데 거기 가서 책을 읽는데 성경책만 성경 만화 성경 글책만 300권인가 몇 권인가 읽었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오라거더니 그러더래. 조사해 보니까 목사님 자녀라는 거 알 거 아니요. 집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성경 읽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은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건 그 친구가 그렇게 신앙을 빠지지 않고 하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 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여기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럼 뭐야? 너는 아직도 사람에게 율법은 사람에게 이 모세의 율법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육체의 율법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잘 볼까 못 볼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순종한 자는 사람을 보지 않아.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난 믿음은 율법으로 난 믿음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으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이 아니오. 하나님께 나누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은 것은 내 힘까지도 누가 지명하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10년까지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10년까지도 주님이 보고 정죄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 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마음을 진심으로 다하여 내 일을 하냐 아니면 겉모양으로만 예수를 복음을 전하냐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 내가 내 마음을 근심하지 않고 내 성령 안에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 저주를 받는 아이라서 내가 원하는 바인데 내 골육 친척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영혼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니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세세하게 느꼈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주 앞에 기도했겠어. 그 영혼도 한 영혼 갈 때마다 그 얼마나 속을 썩는 뒤집은 역을 했겠어. 지금도 내 동생들 중에도 속 뒤집는 놈이 있는데 그래도 한 놈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냅두고 얼마나 내가 매일 주마다 매일 나다 전화해서 그럽니다. 이놈아 예수 믿어라.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뭘 해가지고 커피 쿠폰을 하나 주면, 오빠, 에? 나 예수 안 믿는데 일단 먹어. 그러니까 일단 뭐 드시라니까, 먹으라니까. 그만. 이거 뇌물이지. 뇌물은 아닌데, 내가 너에게 이걸 주는 것은 단 나도 소망이 있지. 그거 먹고 생각하면서, 우리 오빠가 목사인데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우리 오빠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더라. 성길은 개떡 같은데. 난 솔직한 얘기 우리 동생들한테서. 맞아요. 성길은 개떡 같은데 진짜 예수 하나는 지금까지 저기 알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이. 그들도 그래요. 오빠는 부자가 돼서 애들도 편하게 키울 수 있었는데 그 어려운 길을 가냐 이 말이요. 아니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내가 물질 갖고 편하게 살면 다 저주 맞는 지옥 자식 만들었을 거야. 지금 나는 지옥 자식 만들고 싶지 않거든. 나도 역시 지옥 깔고 싶지 않거든. 내가 예수를 아는데. 그러니까 평생 내가 집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어 가르치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 전하는 거야. 왜?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직장에 모든 일을 해도 내 우선순위가 뭐야? 예수야. 그 일을 너 직장 돈 벌려고 하면 난 예수 일하지 직장 돈 안 벌어. 맞죠? 몇백만 원씩 버는 돈을 갖다가 버리고 30만 원 벌고 신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이 못 봐잖아요. 우리는 알죠. 일주일에 1,000만 원 이상 벌도, 지금도 그 돈이면 여기서 이런 게 벌었죠. 한 달에.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 그거 내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목회도 한다고 버리고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뭐라겠습니까? 저놈의 새끼 말이야. 돈 잘 버는데 넣고 갔다고. 그러더니 결국 목회 가니까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어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저 징그러운 놈이라고. 예수가 그렇게 좋은 거냐고. 돈을 버리고도 가는 놈이라고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그랬어요. 그 돈이 내게 있으면 난 벌써 지옥 자식 됐을 거라고. 내가 보세요. 좋은 집에 살고 돈 갖고 놀고 있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 앉아서 딱딱하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힘들고 설교하고 싶겠어요? 그냥 놀고 다니지.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구경 받고 놀고 다니고 다 놀고 다니고 구경하고 좋다고 하지. 있는데 못 들어오고 그러겠어요? 야, 그래도 인생이 있는데 놀면서, 인생은 놀면서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 일을 하다가 죽으라고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인생을 누려야 되지만 그랬더니 맞구나. 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성경 읽을 때 안 돼 그렇다. 재성이는 죽어도 돈 벌 사람 아니야. 머리 좋아도. 왜요? 돈 벌 때 잘 챙겨. 저 딱 예수 믿고 목사 된다고 하면 일절 없을 거야. 왜요? 거짓말. 아니요. 굶어도 저는 그 길 가. 왜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국민학교 때도 목사가 제가 가르쳤어. 중학교 때도 목사가 제가 가르쳤어. 그러네요. 지금 신학교 가서 그런데도 지금도 그 큰 교회 목사님이랑 왔다 갔다 할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큰 교회인데 갈 수 있지. 하나님에게 음주가 못 가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죠. 하나님 길 알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을 때문에 샀다 이 말이에요.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 가서 침례교 목사 되라고 어느 목사가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끌어내서 순종해서 천국 보내려고 버무림을 쳐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다 놓고 불순종 가버리네. 그래서 성경 베드로 후서 2장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냐. 믿는 순간 거룩한 명령이 있는데 이걸 저버리면 차라리 예수를 몰랐을 게 낫다 이 말이요. 예, 똑같이 지옥 가니까.
알겠어요? 그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볼까요? 거기 나와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야고보서 뒤에죠? 2장. 20절, 21절. 구절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라. 그러니까 의의 도, 예수 믿고 그 의의 도를 알고 명령했는데 모르는 게 낫다 말이야. 모르고 지옥 가는 게 낫지. 믿고 이렇게 했다가 지옥 가는 것을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요. 그 소리요. 순종 못하고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놈이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놈이 똑같지 뭐 그래. 세상 말로 도찐개찐이지. 얼마나 불순종해?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시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불의의 싹스를 따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보홀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 발람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요. 근데 뭐였어요? 우상과 겸하였잖아요. 우상과 겸하였단 말이에요. 그 불의의 싹스로 저는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처럼 지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냐? 베드로후서 2장 2장 14절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13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 연락과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가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범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 저희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을 하여 보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깜깜한 예비되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순종 못해서 그래 간다 이 말이요. 이래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었어. 근데 그가 주신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진노가 임한단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수를 믿고 들어왔을 때까지 좋았어. 그런데 그걸 선도하라. 영원 갈 줄 알면 하나님이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지 행위로 구원받냐고. 진짜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행위로 정죄했다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마음의 생각까지 정죄한 법이라니까. 그런데 왜요? 불순종하면.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거든 그게 정죄돼요. 그냥 육신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면 죄에 순종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옥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 믿기는 해. 근데 알지는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 에베소 4장 13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믿음의 성장. 그래서 믿음의 성장 못하고 아직도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전신 안 먹고 다니고 내가 뭘 해야지 어떤 걸 해야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라 이 말이요. 아는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요. 죽은 자에게 입에서 복음을 못 자는 뻥긋뻥긋. 그런 신앙이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 나라는 그렇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값없이 그냥 주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었으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내가 과연 그 심판을 넘어올 수 있느냐.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니까. 그게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 생활할 때 캠퍼스 안에 있는 영혼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서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때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있었는데 믿었는데 참으로 내가 아직도 이 불순종의 자식이요 아직도 아버지여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의 싸우니 용서해달라고 은단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오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아버지의 신령이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내 기업을 아버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데 그 보증을 받기 위해서 참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돌아보고 만들어줘서 아버지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실행하여 움직여 싸우니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